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과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과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자신 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딜 빠지게 하시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13장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모두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한 책에서 저자가 자신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그 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공부가 가진 힘을 믿는다. 공부가 당장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속 시원한 말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지만
인류가 유사한 문제를 두고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얻게 되는 통찰이 있다. 그 통찰의 힘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 아멘 할 뻔했네요. 자, 즉 공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저는 이 저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일단 이 책 제목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부란 책인데요. 다 읽고 나서 나중에 또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냐고 묻는다면 저도 이 저자와 같은 식으로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 혹은 신앙에 대한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일반 공부와 어떤 신앙 공부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니하게도 이 신학의 역사를 보면 신학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공부할 거리가 생기고 또 그 영역이 확장된 것이 18세기, 19세기입니다. 유럽의 열강들이 이제 드디어 이슬람 세력, 특히 이제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갈 수 없었던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고학, 특히 성서 고고학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성서 고고학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최고조로 발달했고 그 정점의 사건이 이제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이죠. 자, 그런 식으로 신학이 그 영역을 가장 확대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할 거리가 많아졌을 때 사람들, 대중들의 신앙도 함께 자랐느냐? 아니요, 그때 가장 뚝 떨어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신학의 역사를 보면 신학이 발전하고 있을 때 성도의 신앙이 정점이 간 게 아니라 신학은 발전하면서 넓어지는데 사람들의 신앙은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에서 그저 여러 가지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염원과 소망이 담긴 한 문서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신학만 하면 그것은 그냥 비교 종교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역사의 결론이죠. 이는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구약 율법의 정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 율법에 정통하기만 했을 때 그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진 지식들은 그 은혜와 믿음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서 새로운 지식으로 통합되고 완성된 것이죠.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믿음이 없다면 지식은 오히려 교만의 벽만 높게 세워줄 뿐입니다. 우리는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들을 읽어봐야 합니다. 자,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가 욥의 항변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의 장절 구분이 제가 좀 해석하기 쉽지 않아서 좀 주제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론이고요. 욥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20절부터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욥의 주장 혹은 욥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12장만 우리가 강의하면은 이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용이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장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앞의 내용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장은 욥의 말이다라기보다는 욥이 앞서 친구들이 말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 모르지 않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너희가 말한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게 욥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래서 13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자,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욥기 12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신앙 세계관을 뜻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세계관 나도 알아.
나도 너희가 말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세계관만으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설명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설명되지 않더라. 자, 그래서 너희는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욥은 말하는 거죠. 본문 13장 12절 말씀.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자, 재와 같은 속담, 토성 결국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욥에게는 기존이 그들 지금 저 지인들이 말하고 있는 저 신앙의 세계관이 욥은 지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니까 기존의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이 13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변론을 요구하는 겁니다. 설명 좀 해달라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주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해 주십시오. 이것이 욥의 요구지요. 욥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의 결과물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그 알고 있는 것들이 통합되는 겁니다. 통합은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이며 적어도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 깨달음은 의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에 이루어지죠. 이 깨달음의 실례 중 하나를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일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소개만 나와 있죠. 자, 이 두 사람이 언제 출발했느냐? 마리아가 새벽에 다녀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소식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거나 헛소리에 불과했거나 혹은 그것이 이미 그들의 마음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고난을 받을 거란 이야기들을 알려주세요. 자, 그들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뭐 비유겠지, 은유겠지, 뭐 혹은 다른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지나쳤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알고 있는 것들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자,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바로 각입니다. 각.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는 배울 학자 밑에 볼 견자가 들어가죠. 배우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미 알던 것이 분명해졌고 그들의 내면에서 통합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령 체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체험의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립니다. 그 뜨거움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새롭게 녹여서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더욱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우리를 탈바꿈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리고 그 뭉쳐져서 단단해진 그 터 위에 새롭게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때로운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체험하면 공부가 끝나느냐? 아니요. 성령 체험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바울이 그러했듯 제자들이 그러했듯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 그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나를 만나주사 이 질문에 대한 내가 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 요구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교리 공부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항상 성령 체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뜨거운 불이 더해져야 그 아는 것들이 그 안에서 녹여지고 통합되고 불순물은 제거되어 새로운 단단한 불순물 없는 순수한 돌덩이가 되는 거죠. 순수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또다시 쌓아가고
또다시 그것이 녹아서 또다시 만들어지는 이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깨달음과 또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욥과 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으로는 욥에게 닥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로운 대답을 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이 고통의 새로운 유형을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이 세계에 지극히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괴이한 질병이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섰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믿음의 세계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그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용광로 같은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기존의 것들이 녹아들고 새로운 것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래야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변하고자 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 또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총체이며 보화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들을 통합하여 믿음의 세계관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단순히 공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그 뜨거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이며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5월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6월, 무엇보다 2024년의 이 중간인 이 6월에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주여 안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믿음의 열정을 구하시고 그 마음 또한 성령님의 은혜의 용광로 속에 녹아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